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샬롬. 예, 유대인들은 손가락을 하나 더 이용한다 그러죠. 이렇게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세워서 다시 한번 샬롬. 네, 샬롬. 네, 샬롬. 네, 샬롬은 평화, 뭐 화평, 평안, 또 평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샬롬은 어느 집에 들어설 때나 또 사람을 만나면 그 상대방의 또 그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빌어주는 참 아름다운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평안을 원합니다. 화평을 원하고 평안한 삶을 우리 모두가 원하죠. 작게는 내 안의 평화로 시작해서 가정의 평화, 또한 이웃과의 평화, 그리고 넓게는 세계의 평화까지 범위가 아주 다양합니다. 지금 여기 함께 보이는 우리 성원교회도 역시 평안과 평화는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또 여러모로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맘 놓고 벗어나 서로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류는 이처럼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바라면서 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없는 상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던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강자가 세상을 평정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복자가 생기면 그 최고 자리를 향하여서 또 누군가는 칼을 겨누고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강자는 없었고 평화 또한 아주 잠깐 뿐이었습니다. 중국 여행을 할 때 빼놓지 않고 가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혹시 여러분 만리장성 혹시 가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한 10여 년 전에 가본 경험이 있는데요. 직접 보니까 참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과연 만리장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인공위성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가 아주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만리장성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만리장성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외부로부터 침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평화가 없기 때문에 이 큰 성이 생겨난 것이죠. 이 웅장함 뒤에는 불안함과 또한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화를 위해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고 또한 평화를 위해서 성을 쌓다가 그 가정의 평안이 깨지고 말았던 것이죠. 성경 인물 중 전쟁 영웅으로 누굴 한 사람을 꼽아보라면 아마 다윗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전쟁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조차도 평화를 원했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바랬으면 그의 아들을 솔로몬, 평화라는 뜻의 솔로몬으로 지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원하고 평화의 상태에서 비로소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점이 있죠.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비록 남북 정상이 여러 차례 만나서 애를 씁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 한 사람이 열심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라고 해봤자 그게 참 너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주시는 평화 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를 화평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육체를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것이죠. 죄의 담이 허물어졌으니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통당하고 죽어서는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의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 시대를 보여주는데 대표적으로 사사시대를 볼 것 같으면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쾌락을 추구했고 타락하고 이방 문화의 그런 우상 숭배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악행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늘 주변국의 침략에 불안해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불안하고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을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불안한 삶밖에 없습니다. 결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채 또한 물질 우월주의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처럼 은과 금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하늘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순간의 즐거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이 주는 평안은 진짜가 아니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참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그것을 얻어서 뭔가 좀 행복감을 누려보고 싶고 평안과 안식을 얻어보고 하지만 결코 그것이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고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성지 순례를 가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계인 피레네 산맥을 넘을 때 일입니다. 올라가는 내내 감동이고 또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나무들과 꽃들, 그리고 아침에는 자욱한 안개들도 아름다웠고 쭉 뻗어 있는 능선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계곡의 물줄기까지 모든 것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것들을, 이 광대한 것들을, 이 멋진 것들을 바로 나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의 중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심과 목적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바로 그 만물들을 누리며 또한 다스리며 살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또한 명령도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며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야 비로소 평안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넷플릭스에서 한창 인기를 방영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보시진 않았습니다만 아는 성도님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도 안 봐야겠다. 너무 잔혹하다. 너무 가혹하다.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안 보려고 했는데 그 주제가 뭐길래 왜 이렇게 인기 있는가 궁금해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오징어 게임 여러 장면이 있지만 그 중에 참 재미있었던 것은 깐부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깐부는요, 친한 단짝 친구 또한 짝꿍을 말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예전에 추억의 놀이를 하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한 안 좋은 일도 겪게 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만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를 할 때 깐부끼리는 서로 구슬이나 딱지가 서로 공동 소유라는 것이죠. 네 것 내 것 구분할 것 없이 서로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 대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깐부잖아. 기억 안 나? 우리 손가락 걸고 깐부 맺은 거.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 없는 거야. 라는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깐부 사이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깐부잖아. 나와 함께 있어. 나와 함께 있으면 내 거가 네 거가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다 주고 싶어서 내 아들 통해 너와 깐부를 맺은 거야.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다 누리면 돼. 라고 그 장면을 통해서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또한 성 어거스틴의 말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나이다 라고 성 어거스틴이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평안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사 깐부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어주신 평화, 죄에서 벗어나게 된 이 평화, 이 평화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나에게 화평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죠. 그게 뭔가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죄 때문에 자책하게 하고 계속해서 죄에 억눌려 살도록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향하여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위축하게 만듭니다. 또한 뭔가 선한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길을 자꾸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자꾸 드러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려는 것 또한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무능력하다고 우리를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자꾸 넘어뜨리려고 미혹합니다. 내 속에
자아와 자꾸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사탄은 나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도 깨뜨리려고 합니다. 다른 성도의 죄를 보고 정죄하게끔 합니다. 자꾸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의 죄를 끄집어내고 일러 바치는 거, 이게 뭐예요? 참소예요. 근데 참소는 누가 전문인가요? 참소는 사탄의 전문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참소하려고 합니다. 서로 간의 죄를 들춰내서 자꾸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성도 간에 생겨난 관계의 벽들도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7절과 18절이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8절에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8절에 여기서 둘이란 문맥상으로 볼 때 아니 바로 그 앞에 17절에서 먼 데 있는 너희란 이방인을 가리키고 바로 가까이 있는 자는 바로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뭔가 좀 간극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견제하고 차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텃세라면 텃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열된 성도 간의 관계를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화평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역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는 그런 일반적인 논리로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미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죄와 단절된 평안의 모습으로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끔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평화가 있는 모습, 새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셨으니 이것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평강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어땠는지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서에서는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더 고난당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나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으로 인해서 많은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정권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붙잡아가고 재판을 받을 때 제자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라고 항소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간에 그를 가로막으면서 제가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이 제자들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했고 죄책감이 넘쳐났고 제자로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을 잃은 허탈감과 또 그들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골방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자로서 올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위축되어 있었고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복된 자들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죄로 인해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로 우리를 향해서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선물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 감사하죠 라는 이것을 말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그 은혜는 결코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하고, 이 한 가지가 가장 큰 것이기에, 최고의 은혜이기에 늘 범사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찬송가 412장